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26절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기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함께 그 성문은 슬퍼하며 꽃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다스림을 쫓아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바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한 왕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치 잘하는 지도자의 그 말들을 따르는 것이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는 악한 왕들, 옳지 않은 정책들을 따르는 것이 문제이겠죠.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인데요. 오죽 왜 악한 왕이냐 하면 내 몸의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막 불태워서 제사를 우상을 제물로 바치는 그랬던 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몰로까지 섬겼던 그런 타락한 왕. 이러한 왕들이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전쟁 혹은 기근, 가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악한 왕들의 상황에서 어김없이 야 이러다 망해 하면서 경고하지 않겠어요? 질책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악한 왕들의 특징이겠죠.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옳은 충언 안 듣고 자기 비유에 맞는 이런 말들만 듣게 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제 무너집니다. 질서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나라는 피폐해지고 소위 어수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인재가 사라져요. 왜? 지도자들 좀 똑똑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 집거하죠. 우리나라도 왕의 횡포가 있으면 저 시골로 그렇게 항문을 닦으러 내려가는 선비들 많았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도자의 나라도 싫다, 정치도 싫다, 다 뒤로 하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장관 세우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 청문회 통과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는데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12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래요? 아이래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래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지도자가 국가의 원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경우들도 왜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야말로 뒤에서 묵묵하게 아무것도 못했던 자들이잖아요.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스려요. 나라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치를 또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 분열만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만 하려고 하고 나와 반대가 되는 것들은 다 쳐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 6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양복 한 벌로
정치의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그 매관매직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자리를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아, 너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13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눈물 고요를 빨아먹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그냥 막 죽여버리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등등 심판을,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뭐라고 할까요? 경고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참 인재가 없고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생명줄이어야 돼요.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누려야지 돼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라도 바르게 서 있고 든든하게 밝게 건강하게 서야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됩니다. 뭐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몰라서는, 모르는 건 죄예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 그렇지만 말씀의 구원, 생명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도 우리 묵묵히 나아가자고요. 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유보되는,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명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갈등,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나 때문에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우리 공동체들, 가족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든지 어떠한 공동체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도 채우시고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빛으로서의 역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른지
벌써 6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나의 달려갈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땀을 흘리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여 증거하며 간증하며 찬양하여 많은 사람들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온몸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